건물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잘 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없이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모래 위에 세운 탑, 모래 위에 세운 건물을 하면서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비가 오면 무너진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초, 우리가 기초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발판이기도 합니다. 내가 설 자리가 단단해야 됩니다. 건물도 설 자리가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 우리가 믿음의 기초, 믿는다 했는데 이 믿음의 이 기초, 이 발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발판을 어떻게 단단히 만들 것인가,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도 신앙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도록, 삶이라는 것은 계속 문제가 오잖아요. 우리가 문제 온다 해서 문제가 나쁜 문제 아니라 살다 보면 계속 뭔가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여러 가지가 오는데 이 부분을 잘 인도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보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볼 때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가보면 뭐가 계속 부딪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생김새도 그렇고 기부 옷차림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원래 사람을 보면 껍데기가 보여요. 표면이 많이 부딪히요. 표면을 많이 부딪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이든지 여러 가지 자세 이런 것이 사람과 이렇게 많이 부딪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싫다는 거예요. 왜 싫어요? 그 사람과 행동하고 뭐 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싫고 좋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을 좋다 얘기하면 뭔가는 맞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안 좋다는 것은 나와 안 맞는 걸 보고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이게 보이는데 이 표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어떤 자세를 하잖아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왜 그 사람이 이를 계속 반복적인 행동을 해요? 반복적인 안 좋은 행동을 계속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계속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아파트에서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계속 광고 나오는 것이 담배를 피지 말라는 거예요. 담배 연기 때문에 문도 다 닫고 비가 오는데 계속 담배를 피니까 계속 그에 올라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영향 받는데 담배를 피지 말라 해요. 아파트 내에서. 그럼 그 사람은 그 담배 피면서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 간다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아는 거예요. 아는데 왜 그래요? 한번 이 마음 상태가 나기 싫거든. 그러니까 화장실이든지 집에서 문 닫고 핀다고 했는데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 마음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부분. 내가 많은 것을 내가 헌금을 드리고 제사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좀 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 거예요. 믿음도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달라야 되는가? 불신자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하는 것도 복음으로 재성하면서 우리가 지를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자체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 중독이지 담배 중독이지 마약 중독했던 사람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그 행동이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이미 끌려가요. 마음에 끌려가는 것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 참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벌써 이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괴롭도 어디가 제일 괴로워요? 육신적으로 아픈 것보다도 마음이 아픈 것을 사람이 못 참아요. 간지럼 타잖아요. 간지럼. 다른 사람의 손이 오면 간지럽잖아요.
생각만 해도 간지럽잖아요. 그게 왜 간지러워요? 간지럽다고 이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간지러워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 안 간지럽죠.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것은 뭔가 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내게 있지만 내가 이 마음을 여기다 쓸 수 있고 저기다 쓸 수 있고 마음을 진짜 문제에 있어도 화내되는 그런 속에서도 내 마음을 화가 안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 우리가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안 되지는 않으면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자세를 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 상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모르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 착각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의 일을 뭐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해요, 안 해요? 입으로 절대 얘기 안 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해도 안 했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모르고 하면 진짜 신앙생활에서 하루 지나면서 한 줄 한 줄 지나면서 이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기초를 못 써요. 기초. 성경을 보면서 왜 비슷비슷한 내용을 계속 봐요? 왜 창세기를 보고 출애굽기 보고 레위기 보고 왜 계속 봐요? 그걸 보면서 그 사건과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과 이 영적인 부분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그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놓치고 살면 진정한 우리가 응답을 놓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툭툭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생각이 나고 이 생각 따라 그 사람의 행동하고 행동 따라 그 사람의 습관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습관이 있으면 쭉 깊이 들어가면 이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만 진짜 우리가 복음 깨닫고 기도하면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쭉 깊이 들어가면 이 마음 상태를 이렇게 보고 그 사람에게 답도 어디에 답을 주는 거요? 이 마음에 답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얼어도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그 얼음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비가 와서 내가 그 목적지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는 것 때문에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데 어려워서 죽는 것만 하고 진짜 무너지는 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마음에 낙심하게 만드는 병이에요. 암 걸려서 죽는 병이 아니라 암 걸리면 사람이 말기암이 걸리면 제일 처음으로 그 사람이 뭐가 문제되면 마음에 낙심이 오는 거예요.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병이 더 빨리 커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근데 이제는 우리 신자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의 기초를 많이 쌓아야 되고 발판이 많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과 제사는 것을 보면서 쭉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이상해지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이상하게 신들면 이 사람 생각이 삐딱하게 갑니다.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다르게 삐딱하게 갑니다. 그럼 그 사람은 말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좋은 소리 안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말하는 것도 삐딱하게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뭔가 이상한 걸 들어가서 그 사람도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자신도 괴로우니까
괴로운 것을 그냥 생각으로 표현해다 행동으로 그냥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볼 때 어떻게 해요? 불쌍한 거예요. 그거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으면 우리가 절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답을 못 준다는다. 그 사람에게 답은 보이는 것이 답이 아니라 진짜 이 마음에 치유가 되고 마음에 자유가 되는 그런 답을 못 줘요. 이런 답을 못 주면 전도 안 되시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다루는 거예요. 이걸. 매일 내가 기도하는 것도 뭘 다루는 거요?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마음.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뭘 다루는 거요? 행동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걸 보고 돌을 닦는다. 천주교에서도 뭔가 수도사 얘기잖아요. 돌을 닦는다 이겁니다. 이 마음. 딱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답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는 정확한 뭔가는 답이라는 것은 딱 찾으면 그의 목표가 되어지고 문제 생기면 그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해답. 마음을 이게 풀어가야 돼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닫고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닫고 체험이 돼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이 부분이 아주 기독교인의 삶과 관계됩니다. 기독교인의 삶과 절대 관계됩니다. 이 부분을 체험 안 되지면 우리가 절대 우리가 이게 전도 부분에도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한마디로 스님 같은 경우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가정에 자녀 키우는 그 애로사항을 잘 알아요? 천주교 스님이, 천주교 우리가 볼 때 신부들인지 결혼도 안 하고 사는데 어떻게 가정에 대해서 살아요? 그 잘못되게 하면 이런 것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세상에 최고로 많이 먹어서 전달하는 것은 느낌이 달라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알아야 지식으로 전달해서 답을 주고 해답 주는 것은 그게 딱 부딪히는 거 부분이 있어요. 당신은 결혼도 안 해보고 그런 것이 어떻게 아냐? 그게 지식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마디 말하면 목회자를 씌울 때 결혼을 한 사람의 목사 안수 짓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보면서 자녀를 키워보면서 여러 가지 가정에서 문제 생기는 것을 그걸 복음안에서 다 체험이 돼야만 이 전달할 때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안에서 제대로 체험되면서 전달해야만 사람을 살리거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복음이 바르게 체험되고 전달되는 것이 속에서 많은 사람이 살리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은 전도와 관계돼서 삶입니다. 전도와 관계돼서. 전도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봐야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에요. 복음밖에 없다면 전도는 유일한 겁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유일한 겁니다. 유일. 진짜 전도하면 거기에 재창조, 역사이란 이 부분이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볼 때 모든 사람이 볼 때 뭘 본다면 이런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숨겨있는 아무리 내가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이 시장이 돼도 한마디로 내 마음이 괴로운데 먹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공부하고 것은 배우는 것은 좋은데 내 마음에는 괴로워서 어른만 조금만 닥쳐도 내가 괴로워서 못 견디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주고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안 되지면 이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듣지만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범죄를 하잖아요. 범죄를 하는 사람도 보면 한 번 범죄를 하잖아요. 여러 습관이 있잖아요. 중독되는 안 바뀝니다. 감옥 가서 몇 년 있다 나와도 이 사람은 안 바뀝니다. 뭐가 안 바뀌어? 생각이 안 바뀌고 마음 상태가 안 바뀌어. 자기가 수십 명을 살인하고 감옥에서 무기징역 받았다가 몇 년 만에 잠깐 휴가 나오는데 도망 다녔다는 게 도망 나와서 또다시 결혼했다가 또 잡히면 범죄 수십 명을 죽여놓고 한마디 말하면 또 잡히는데 웃으면서 감옥 가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뀌었어요? 절대 이 생각 마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뭘 바꾸려요? 그 사람 마음 상태, 생각 상태, 그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끊이고 바꾸겠다는 그것은 우리 힘으로 능력이 안 돼요. 그러나 한마디 말하면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잡고 있는 이 생각,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이 마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뭐예요? 이 영적인 상태. 사탄이 딱 잡고 있는 그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태가 이 마귀가 잡고 있는데, 사탄 마귀가 잡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오직 말씀만 제대로 전달하는 것 뿐이지 여기에는 뭐가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전도가 사람이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사탄의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잠깐 말씀 몇 마디 들어가 바뀌어진다. 그게 우리 생각. 영접을 100번 해도 그 사람이 마음 생각 안 바뀌면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복음을 전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그 사람 완전히 바뀌지는 거예요. 그 사람 운명이 바뀌어지고 각인이 바뀌어지고 체질이 바뀌고 하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놓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전도를 놓고 올해는 말씀에 먼저 불이 내려지고 내년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만 교회가 당연하게 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시는 교회가 해야 될 성도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 교회가 당연하게 성도를 통해서 전도해서 사람을 바꾸는 것은 그게 당연한 천명입니다. 천명.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마음에 이렇게 둬야 됩니다. 마음에 안 담으면 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더 듣고 복음을 더 듣고 마음으로 담아야 돼요. 마음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전도가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 통해서 전달할 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마귀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면 생각 마음 바뀌지면 그 사람 행동도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치유가 본질적인 치유예요. 본질적인 뿌리 치유예요. 뿌리 치유. 영적인 상태 치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내가 이런 부분을 알고 말씀을 듣는 그냥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복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내가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을 내용을 알고 내가 강단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는 응답은 큰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오는 응답은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는 응답 중에서 응답이 거의 믿음인데 믿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거고 믿음 통해서 오는 응답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뭐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뭔가 든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믿음의 능력과 이 배경이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그 든든한 것을 뭘로 표현해요? 마음의 여유고 마음의 자유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든든해라는 것은 마음의 여유와 평안인데 내 마음에 아직도 믿는다 했는데 이런 평안이 없고 여유가 없으면 이런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점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능력은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회복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믿음 안에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의 이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 어마어마한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뭘로 통해서 회복해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은 치워야 돼요. 뭐가 치워야 돼요? 내가 이전에 어떤 일 때문에 누구한테 상처받고 힘들어서 그 부분을 가만 놔두면 치유가 안 되잖아요. 왜요? 잘못된 것이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각인돼요. 한마디로 좋은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욕먹고 얻어맞은 거는 나도 모르게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엄청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음 밖에 있을 때는 이 강인된 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괴로운데 그 괴로움 때문에 사람 보고 뭐 볼 때마다 답답하잖아요. 이제 복음 밖에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잘못된 것을 각인된 거 이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한마디만 내 상처 받은 사람에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뭔가 하려고 그래요. 잘못된 각인. 그래서 이제는 복음 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뭔가는 돈을 벌고 뭐 육신적으로 누리려 하지만 이제는 복음 안에서 영적인 것을 누리려면 잘못된 각인부터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각인. 그래서 복음 몰랄 때는 이 각인된 걸 우리가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한마디 말해 세상 것으로 계속 가니까 이 오래 대해서 얘는 뿌리가 돼야 되죠.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각인이 오래되는 거는 뿌리가 돼야 되죠. 뿌리가 내려지는 것만큼 더 이상 이제 바꾸기 어렵죠. 그게 이제는 굳어져요. 체질됐어, 체질.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이 체질됐는데 이게 나의 모습이야. 이게 나의 모습이다. 신자들의 얼굴 상태도 이럴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힘들게 오래 있었는데 얼굴 상태도 이그러지고 몸 상태도 막 쭈그러지고 왜요?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허리가 굽어진 사람은 하루 사이에 허리가 굽어진 거 아니에요. 90도로 할머니들이 80도, 90도 꺾어진 거 있잖아요. 그걸 볼 때 하루 사이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오래된 걸 펴라면 어떻게 해요? 허리가 굽어진 할머니를 펴라면 어떻게 돼요? 끊어집니다. 죽습니다. 각인되고 뿌려지고 이 체질된 것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치유가 불가능해요. 치유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 치유 불가능이 진짜 치유 불가능합니까? 성경에 보면 거의 치유 불가능합니까?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한마디로 안전뱅이로 있다가 성전에 가서도 구걸도 하는 이 안전뱅이 40년 동안 남에서부터 안전뱅이였기 때문에 이 정도 됐죠. 그렇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서부터 안전뱅이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법이 없었잖아요. 누구도 못 치료했잖아요. 그거 40년 동안 이제는 얘는 누가 치료해요? 누구도 못 치료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완전히 바꿨다니까요.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 통해서 복음이 딱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만 제대로 딱 전달했는데 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데 뭐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우리도 이 시험을 해야 돼요. 40년 동안 우리가 진짜 남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그 안전뱅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치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제대로 딱 복음 전달하고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치유되는 거예요. 아니 한 번 듣는데 치유되는데 우리는 매번 예배 드리는데 이 부분이 회복 안 되면 되겠어요? 불신자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이것을 듣는데도 치유되는데 우리는 매번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치유 안 되지만 우리가 성도가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예배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진짜 우리 자신은 완전히 회복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틀이 바뀌어야 돼요. 틀을 깨야 돼요. 너무 우리가 틀을 안 깨요. 나만 장군이 한마디 말하면 문둥병 치료되는 것도 옷을 다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옷을 다 벗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놔야 돼요. 틀이 깨어져야만 거기에서 자유가 나와요. 거기서 자유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말하면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말씀을 더 듣지만 이걸 안 바꿔야 돼요. 오래된 걸 안 바꿔요. 그리고 내 마음의 깊은 상처 이 부분을 절대 안 바꿔요. 그래 한마디 말하면 나도 수십 년 동안 교회 예배 드렸는데 한 번도 내가 치유 역사를 체험 안 됐다. 내 마음속에 진짜 영적인 상태가 사단한테 많이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분을 좀 마음에 좀 둬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치유받아야만 다른 사람한테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죠. 이 부분도 우리가 응답 못 받으면 전도 자체가 어렵습니다. 꼭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요?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나를 잡고 있는 내 마음속의 틀을 깨야지야만 내가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자유로워져요. 진정한 자유.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깨지 않아요. 자유로운 이 흑암, 마음을 잡고 있는 흑암, 괴로움, 상처 이런 데서 빠져나오게 되십니다. 진짜 우리가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참된 치유 이 부분이 돼야 돼요. 계속 치유돼야 돼요. 계속. 그게 회복의 첫 번째 길이에요. 치유. 회복이. 두 번째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되면 남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은 영적인 서밋이에요. 남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서밋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잘못된 것은 다 치유되고 남는 것은 영적으로 서밋이 돼요. 원래 하나님의 구원받은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회복되는 것이 영적인 서밋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구원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최고의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권세. 이 부분을 제대로 회복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이 회복되지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 예배 승리한다. 예배 응답 받는다. 그 순간에 길이 열리죠. 길. 어떤 길이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살 수 있는 길. 어떤 것이 열리죠? 내 문제에 해답하는 길이 열리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서 치유되고 서밋이 되는 회복되질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부분을 응답받게 하는 것이 그의 개인화의 개인화. 그게 우리 주영교회 전도제 그 훈련 목표에 있는 첫 번째가 개인화의 훈련. 성도를 훈련시키는 첫 번째 단계가 개인화의 개인화. 진짜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이 개인화에 제대로 응답을 받아요. 이 부분이 되어지는 사람은 그는 개인화가 되어지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쓰는 제자가 돼요. 교회만 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중요하게 쓰임받는 제자. 이 부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데 세계화.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잘 우리가 마음에 두고 말씀을 이 내용을 잘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좋은 것을 받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소화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내게 소화시켜야만 우리가 이 응답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예배는 불신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시키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셔서 이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려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축복이 와야만 내게 개인화, 제자화, 세계화 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 예배입니다. 예배. 언약을 받는 시간이. 그래서 이 언약이 나에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할 때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지 믿음의 기초, 발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영적인 세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서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는 말씀도 예배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구원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사실을 이제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속에 이 복음이 성도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배경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불신자가 한 번 받아도 체질이 바뀌고 한 번 받아도 각인된 걸 바뀌는데 신자는 매일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는 수십 년 동안 각인불이 체질대가 안 바뀌는 것도 한 번 들어도 바뀌지는데 40년 동안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소룡이 수십 년 동안 안 바뀌는 이런 분이 복음을 듣는데 바뀌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믿음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분이 회복 안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크 막힌 거예요. 막히면 디갑니까? 안 디갑니까? 병에 뚜껑이 딱 닫히면 디갑니까? 안 디갑니까? 아무리 쏟아부어도 안 디가는 거예요. 뭐가 안 되죠? 뚜껑이 열려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서 잘못된 것이 딱 막아있으면 절대 축복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 응답 없다는 것은 내 인생의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예배 응답 받으면서 개인화, 제자화, 세계화의 이 축복의 응답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구를 살리는 겁니까? 성도 자신을, 나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 살아나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금년에 2020년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2020년도 말씀 따라가는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갈 때 그 강한 힘과 이 배경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체험하는 것이 금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말씀을 놓치면 내가 어디에 순종해요? 순종할 것이 없는데, 말씀을 놓치면 내가 순종할 것이 없어요. 따라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것을 2020년도에 해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안 되지면 우리가 시작이 안 되지. 시작. 내 인생의 남은 인생 삶은 내가 10년을 더 살아도 시작이 벌써 틀리는데, 방향이 말씀도 못 받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입니다. 시작부터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시작은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제대로 인도받아야만 그게 참된 시작이에요. 기도, 그건 나중의 일입니다. 전도 나중의 일입니다. 헌금 나중의 일입니다. 헌신 나중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도 놓치는데 뭘 놓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더 얘기했잖아. 응답의 자리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부엌에서 일하는 거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말씀을 듣어야만 응답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찾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뭐 했습니까?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태어나서부터 사마리아 지역에 살면서도 결혼 5번을 실패한 그 사람에게 뭐가 더 도움이 됩니까? 그 사람에게 돈이 도움이 됩니까? 뭐가 더 도움이 됩니까? 그 사람이 오직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런 겁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고 물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음에 좀 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도 나가서 뭐 했습니까? 이걸 한 거예요, 이걸. 제자들도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걸 감옥에 가고 말씀 전하면 그걸 죽음을 위기 오는데 제자들이 가면서 뭐냐 얘기했습니까? 흩어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힘썼다 나와요. 생명의 위기 왔는데도 뭐 했어요? 말씀을 전해요. 우리가 한마디 말이면 이 전도에서 이렇게 안 깨달으면 전도는 우리가 진짜 머리도 못합니다. 그래서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도했는데도 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응답을 왔어요. 그래서 이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 한마디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제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의 믿음의 축복인데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그래서 성경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어요? 많은 기적은 전도할 때 일어났어요. 많은 기적은 언제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일어났어요. 기도. 전도와 기도에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기적. 우리 인생에 한 번도 내가 이 기적을 체험이 못했다는 것은 한 번도 내가 이런 성경에 말하는 기적을 체험 못했다는 것은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고 진정한 기도를 한 번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말했습니까? 껍데기 신앙만 하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 빨리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서 내 틀을 깨지면서 예배 승리와 응답 받아야만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야만 지금까지 내가 놓쳐있던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발견하고 정확한 길에 응답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화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개인화. 이 부분을 놓치면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꼭 중요한 거예요. 2020년도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작,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예배 계속 놓치고 말씀을 계속 놓치고 그럼 다 놓친 것이죠. 아니 내 마음을 똑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해야겠대요. 근데 예배 실패했는데 뭘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하면서 이 말씀을 제도 약속으로 잡고 이제는 100% 순종할 때 그의 시작이 되는 시작. 그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이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24시간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다음에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힘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을 만나서 복음으로서 답을 주고 복음으로서 그 사람에게 답을 줄 때 그때는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살리는 역사. 이 부분을 우리가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모든 성도가 여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인도받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옛것은 옛터는 다 깨지고 우리가 복음 아닌 것은 다 바꾸려고 하고 복음 아닌 것은 다 바꾸려고 하면서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이 속에 들어오면서 인도받아야만 내 인생에 제대로 되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야만 값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아무리 좋은 보석도 저 산 밑에 더 바다 밑에 있으면 수십억 되는 보석도 저 산 밑에 저 바다 속에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뭡니까? 돌덩어리요.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한마디 말하면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파묻혀 있으면 쓸데없이 내 삶 자체가 쓸데없는 그냥 돌덩어리처럼 있다고 써지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놓친 거예요. 뭘 놓친 거요? 말씀을 놓친 거예요. 뭘 놓친 거요? 기도를 놓친 거예요. 내 인생에 이 부분 통해서 응답받아야 할 중요한 훈련을 놓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말씀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 이 부분이 믿음입니다. 믿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이 순종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돼요. 시작이 얼마라고요? 절반이라고 반이 반.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되지만 시작 자체도 뭐하고 인생에 많은 것을 놓치고 근데 제대로 된 시작이 인생의 절반이 축복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찾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일.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성령으로 잉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믿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령으로 잉태해요. 잉태. 네, 성령 잉태. 그렇죠? 잉태하시고 뭐예요? 십자가에 죽음. 그리고 예수님 하신 부활. 이 세 가지가 한마디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이 한마디만 이 중요한 메시지, 이 말씀, 이 중요한 이 말씀 메시지가 도단요, 길이라는 길.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십자가의 이 말씀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한마디로 이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했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미련해요. 미련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련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한마디 말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보고 미련하다. 그렇죠? 근데 여기 반대로 보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뭐예요? 최고요. 사람의 능력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능력은 최고예요. 최고. 믿는 자에게는 누구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거는 멸망하는 자예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픽픽 웃잖아요. 예수 얘기하면 웃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미 뭔가 미련하게 보였다는 것은 죽어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에게는 멸망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딱 전할 때 그 사람이 팍 받아들이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구원이 오는 거예요. 12의 현대병 환자가 예수님이 갈 때 많은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의 옆에 많은 사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현대병 환자가 세상 모든 방법으로서 폭문해도 치료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간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가 간다는 구원자가 간다는 소식을 듣고 뭘 생각을 했어요? 마음속에 이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디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의 역사예요. 바리새인들도 옆에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12해 동안 막 고생하던 이 여자가 무슨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만 스쳐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마디만 예수님 따라다니는데도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으로 만나고 잠깐 기회 속에서 잠깐만 스친 것 뿐인데도 풍랑이 왔다는 것은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 오랫동안 따라다니도 치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잠깐 스친 것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 앞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동네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다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동생 야곱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다 얘기했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써 그곳에서는 능력을 나타나지 않았어요. 능력을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어질 때 이 많은 부분이 체험이 되죠. 우리가 오래 교회 다녀도 영적인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이 체험이 안 되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체험이 안 되지면 심심해간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물로 비유했어요. 물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뱉어버립니다. 우리가 볼 때 뜨겁든지 차든지 찬다는 것은 구원받아야 되고 뜨겁다는 것은 구원의 이 축복 속에 들어간 사람이고 아니면 뱉어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많은 성도가 이런 것에 응답 못 받아서 참된 길을 못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서 이 점검이 안 되지면 진짜 놓칩니다. 영적으로서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손을 놓치 뿌리면 진짜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아닌 것을 다 내려놔야 되고, 복음 안에서 영적인 서비스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시험이 안 되지면 신앙생활 하기 싫어요. 왜 하기 싫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 듣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우리가 전도하기 싫다는 그 싫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도 복음 체험 안 되지만 하기 싫어요. 억지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만천지 신앙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걸 가지고 내가 진짜 한번 기도해보면 사람이 바뀌지는 거예요. 진짜 이 구원 속에 내가 한 번만 제대로 이게 응답받으면 기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만 내 삶 속에서 응답이 가자. 응답. 이 부분이 아니면 길 자체가 그냥 항상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내 인생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길을 가요. 얼마 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 그 길을 가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여기에 우리가 틀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회사에 갔을 때 나이가 60, 70세 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저보고 뭐다 얘기하면 몇 명 더 앉아있는데 저보고 뭐다 얘기하면 중국에 냉장고 있다고 물어봐요. 살짝 있잖아. 그 정식을 하는 거잖아요. 비웃는 얘기. 냉장고 있다고 물어봐요. 그런 거 있다고 그러니까 세탁기는 있다고 물어봐요. 그런 것도 있다고. 요즘에 중국에 밥 먹고 이쌀 밥 먹는다고 그런 거 물어본다니까요. 그런데 그 회사에 부사장은 상해, 광주 이런 데 많이 다니거든. 그 사람은 뭐다 얘기하면 중국 자체가 발달하는 상해들 이런 거 보면 강남을 뛰어넘는 거라고 엄청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말 보고 가만히 있더라고. 중요한 것은 수십 년 동안 그 사람이 67세였지만 20년 전에 67세였지만 그 사람은 한 번도 틀이 바뀌진 적 없어요. 국제 어선도 있잖아요. 외국도 한 번도 안 나가봤고 비행기도 한 번도 안 타보고 계속 자기 동네에서만 67년 동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신자가 하나님 축복을 놓치고 계속 내가 내 틀에 딱 매일 수 있어요. 내 수십 년 동안 자기 생각의 틀에 딱 매가 내가 살고 있는 거 거기에 딱 매가 평생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더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아무리 더도 아무리 세계보고가 아무리 영적인 서비스를 해도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을 놓칩니다. 진정한 응답을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말씀 통해서 내 자신이 진정한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말씀은 함께 드리고 예배도 함께 드리지만 내 신앙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렇게 오는데 오늘은 신앙에 대해서 기초적인 발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영적으로 이미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제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태어나야만 뭐가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말씀이 예배에 축복이 없어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영적인 상태를 알고 말씀과 예배 그리고 훈련 속으로 인도받으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회복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응답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주시는 이 최고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되고 증거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을 함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이라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강단 통해서 전달했는데 이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내 영적인 잘못된 틀이 바뀌어지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의 자리가 열려지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